러시아 침공으로 비롯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약 2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이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만 3만 5천 명 이상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많은 천하보다 존귀한 이 생명을 희생하면서 도대체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남쪽에 있는 영토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4개 주를 병합한다고 하는 합병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영토가 불과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도 채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합병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혹자의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고,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결사항전의 의지가 러시아에게 점점 불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땅을 얼마를 얻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러시아 국민들로부터는 열광적인 지지를 최근에 며칠 전에 보도해 보니까 어떤 큰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열광하더라고요.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받고 더 많은 어떤 대통령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전쟁 놀이를 한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지는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노라고 하는 점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어느 하나 누구도 그 강력한 그 철권의 통치 앞에 당신 잘못됐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장 곁에서 가장 측근에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권력은 아니더라도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부당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아니면은 건강한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이르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온갖 잘못된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들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건강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겠는데 나도 쉽고 편한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사람들은 돈벌이에 또 어떤 세상의 성공의 방법에 쉬운 코스를 쉽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묻지 않고 선택하는 경향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역시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인기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진정한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창세기 25장 5절로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으로 1절로 18절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를 통해 낳은 후처들을 통한 아들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1절 18절의 내용을 1절로 4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고, 또 5절로 11절은 우리 본문 이삭이 받은
기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아브라함의 장래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절로 18절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한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또 낳았다는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2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소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할례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셔요.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당시 아브라함의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엎드려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은 비웃음이라고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야기. 나는 내년이면 100살이고 내년이면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려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127세에 죽었어요. 창세기 23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00 몇 세? 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의 수명이 127살이에요. 그 뒤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 후처인 구두라를 얻었고 그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는데 그때 아들 낳는 99세의 아들 준다고 할 때도 비웃었는데 어떻게 말이지 사라가 127살이면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10살 많으니까 몇 살이에요? 137살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아들을 낳나? 이거 사기 아니야? 후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오늘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 근거해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죠? 175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겨우 낳고 겔겔겔겔 하면서 75년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회춘한 부분이 보여요. 에? 그래서 75년을 살면 나름 건강을 유지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 75년의 어간을 나름 강건함으로 그의 삶의 외형적 건강한 육체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해석이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랬지. 그래서 그런 여정을 볼 수 있고 그래서 137세 이후에 이건 제 이야기도 아니고 학자들에게 137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을 입양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구두라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25장에서도 보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극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총이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부터 기도한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55장 8, 9절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가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자, 주목할 점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면서 이런 1절로 4절은 구두라를 통해서 6명 아들 낳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님의 아브라함이 86세야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인데 자 창세기 25장 1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5절까지 보면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낳은 자식들 12명 이름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을 굳이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6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12 아들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촌과 부락대로 그 이름인데 이들이 12 지도자, 12 예전 개혁성경에 12 방백이라고 했어요. 지도자, 12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들, 서자지만 엄밀히 말하면 장자지만 하나님 인정한 장자죠.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7장 20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때 이 17장에 앞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 하셨을 때 약속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웃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빈정거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에 네 아들 누구? 이스마엘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할렐루야. 그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99세 때 약속인데 175세가 되었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12방백을 거느리는 그런 시기로 번성해 나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외형적 축복임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구두라의 6명의 아들은 아라비아의 지역으로 옮겨가서 동방의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해당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동방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까지 형성된, 지금의 이슬람교의 대부분이 이스마엘의 후예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에도 이슬람교가 있지만 상당수가 다 그런 후손들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두 아들들을 통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것은 뭡니까? 구두라를 통한 6 아들, 이스마엘을 통한 12 아들을 통한 민족의 변성은 무슨 복이냐? 외형적 복이다. 가시적인 복이다. 생전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한 그들을 통해서 나온 6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변성하고 어떻게 형통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이스마엘 역시 12 아들을 낳고 방백을 이뤘고 그렇게 해서 번성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그것이 전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도 많이 낳았고, 당시에는 자녀가 많이 낳는 최고의 축복이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들이 땅에 기업을 얻고 그런 것이 축복이죠. 그렇게 번성했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번성해도 그것이 전부인 까닭이 뭘까? 자,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의 해석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누구?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여종은 누굽니까?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는 육체,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낳은 자손이다.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자,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무엇이 갖고 다른가 봅시다. 4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요?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의 것은 풍요하고 번성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기업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맹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그것은 형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축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소유했더라도 그것은 썩어질 것에 불과한 유한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를 항상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했던 이삭에게 주신 유업은 과연 뭔가? 오늘 말씀 5절로 11절인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 재산들을 나눠준 건 분명해요. 이삭에게도 주었고 서자들 이스마엘과 그들의 후처들을 통해서도 주었어요. 후처의 자손들을.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서자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적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재산을 나눠준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노터치 누구에게? 이삭에게 준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 생전에 이걸 교통정리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떠나가라 동쪽 나.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뭡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은행의 저축에는 뭔가?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은 수없이 많이 물려줬어도 예수 못 물려주면 그건 망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평생 소원 예수 생명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렇게 여러분요 창녀하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야. 성자인 어거스틴이 그 사람이 본래 성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황아 탕자예요. 사생아를 낳은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 근데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뭐 13년 뭐 이렇게 되었다 하잖아요. 그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학문적으로도 많이 잘 나갔어요. 만유교에 심취해가지고 교수했다만 대학 교수. 그러나 그 썩어질 걸 내려놓고 왜? 눈물의 간구가 응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는 것이 기뻐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오매불망 노심천사. 근데 내가 목사고 내가 아버지지만 안 되더라고. 내가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지금 28년 동안 여기 이 넓은들 교회에 한무리 교회를 비롯해서 28년 동안 시부렁거린 거 뭐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거 이야기했죠. 2월 11일이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이 됐으니까 만 27년이 지나고 28년째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안 듣잖아. 듣는 분, 여러분들은 귀한 분이지만 내가 우리 뭐 아들 딸들이 잘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하는 나름 괜찮은 자녀인 거 저도 인정해요. 근데 신앙을 보면은 아직도 양이 안 차. 양이 찰 수가 없겠지. 부모의 심정은. 목사님 신앙 어떻게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매우 고민했어요. 이 자녀 이것들도 잔식인데 그런데 물려줘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가게 했어요. 자기 생전에 교통정리하면서 형제간에 다투지 않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아브라함은 너무 약속의 땅을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기를 위해서 애를 쓴 것이 분명하게 보여요. 자, 보세요. 7절로 10절.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지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열조로 돌아갔죠. 죽었다는 거예요. 열조로 돌아갔다는 말은 갈 곳이 있다는 거.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굿에 장사했다. 왜? 이곳에 장례를 부탁했은 건 분명한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라를 이곳에 장사시켰어요. 그런데 이 막벨라 굿은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근데 이 돈 주고 산 땅을 굉장히 집착해서 왜 그랬을까?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만 집착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아들 며느리가 그 땅에 묻혔어요. 뿐만 아니라 손자인 야곱이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지요. 라헬은 중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죽어서 중간에 그냥 묻혔고, 이 레아를 이 땅에 장례를 지냈고, 그리고 자기가 애굽 땅으로 갔을 때도 요셉이 애굽 총리 요셉을 대학에다가 자기 환두법 밑에다가 놓고 맹세하게 했잖아요. 나 여기서 죽어도 나 여기다 묻어주면 안 된다. 에? 나의 조상의 땅에다가 묻어다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 자기 형들과 함께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가서 어디를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른 것이 이 막벨라 굴이에요. 왜 그럴까?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한 굴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샘플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샘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어디를 예표하고 있어요? 본향을 약속하고 있다. 본향. 영원한 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기업인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님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목숨처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삐딱하게 솔직히 사실 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삐딱한 격결로 갈 수 있고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에? 돌아와 마음이 굴한데 돌아와야 돼요. 에?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살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본향의 샘플이었다. 천국의 샘플이었다. 에? 그래서 보세요. 이 9절 10절에 그 막벨라 굴에 장사했죠. 단순한 묘지가 아니에요. 하늘 소망을 품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물론이고 떠나갔던 이스마엘도 다시 와서 아버지를 그곳에 장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지만 그 천국의 샘플로 주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자기가 돈으로 샀던 그 땅 막벨라 굴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땅을 누가 차지해요? 가나안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땅을 누가 차지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유다 지파의 누가?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해. 할렐루야. 놀라운 거지. 갈렙이 원래 어떤 사람이 이방족 속에 이방의 이스라엘 가입된 유다 지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피에 한 방울도 안 섞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그 가운데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속한 가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업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유대교와 이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혈통적으로. 또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정교, 러시아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 이 종교, 이도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후손들이죠. 하지만 이들을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대립의 관계에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세계 종교들이 서로 화합하고 있습니까? 반목하고 있죠. 자, 창세기 25장 18절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손도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맞은편이라면 형제를 맛보고서는 딱 거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맛보고 딱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는 대치했다. 한번 맞짱을 뜰 것 같은 기세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자기 생전에 교통정리했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보이는 욕심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지지 않고 맞짱을 뜨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죠. 야곱과 형제인 에서가 차지한 땅에 에돔 족속이 그 동남쪽에 있었고,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말이죠, 흩어져서 막 널리 있잖아요. 이스라엘 수없이 괴롭혔어요. 일종의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죠. 그런데 어떻게 찾아요? 혈족을 통해서라도,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것을 파악하고 생전에 교통정리를 했지만 무의로 그치고 말았다. 떠나갔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거나 지구의 역사를 보세요.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외형적 번성을 누렸어요. 그것이 그러나 성경의 안목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축복일까? 여러분, 우리 한자에 과요불구 있어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해요. 세월호가 왜 넘어졌습니까? 지나치게 싫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배에는 프림솔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노란 선을 그어놔가지고 그 이상 배가 이렇게 그 이상 가라앉으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못 싣게 하는 그런 적정선, 안정선이죠. 위험선이기도 하고 안정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이 있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할 복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적정 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갖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오늘 제목을 진정한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 정해봤는데 영적 원리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기업을 소망하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등을 치면서까지도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가? 그렇게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간증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그들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해 대표적인 아브라함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죠. 또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 한 성을 예비 하늘에 있는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았지만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요? 메시아를 바라본 신앙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하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삭에게 분배했고 자기 역시 그 땅의 한 부분이었던 막벨라 구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나그네 인생 기간에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누리되 오히려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의 샘플임을 기억하고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아들, 딸들, 자녀, 손들까지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습니다.